이제 우리 다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로다.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코로나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안전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로라는 표어로 기도의 회복을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시 기도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되고, 다시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각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옵소서. 시편 여행을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자와 부목자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장에 속한 목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각 남녀 선교회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여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다시 기도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노환으로 약해지신 어르신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김정영 선교사님, 방성수 선교사님, 이홍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네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리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 보고 형들과 화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험합니다. 먼저는 앞부분 42장부터 나오지만 형들이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시므온을 감금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하여서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장자인 르우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보면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한 시험은 오늘 본문 4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두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죠. 은잔이 들어있는 자가 종이 될 것 했는데 유다가 요셉에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되겠다고. 이런 유다의 행동은 자기의 잘못을 확실하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죠. 형들을 향하여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용서와 화해라는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가해자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둘이서 하는 겁니다.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자가 함께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이 화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에 화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와 관계없이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하면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입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상처는 어쩌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또 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해자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밀양에 나와 있습니다. 밀양에 보면은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유괴된 이 아이의 엄마가 신앙을 갖고 이제 자기 아이를 유괴한 그 범인이 갇혀 있는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가해자는 자기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피해자는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았단 말인가? 이것이 이 용서와 화해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화해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둘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이 병들고 나의 미래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입은 상처를 내가 그냥 쉽게 잊어버린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가해자가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화해할 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인인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함으로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유다의 헌신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말한 죄악은 아마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말할 것입니다. 유다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당신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죄에 마땅한 형벌을 함께 받겠다고 말하는 거죠.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유다를 통하여서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있다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된다고 하죠. 그러니 너희들은 베냐민만 내 종이 되게 하고 다 고향으로 양식을 갖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한 것이죠. 여기 대해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부모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형제의 죄를 내게 대신 담당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가 12형제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12형제를 부를 때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 하고 말한 것을 보면은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야곱은 유다를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들의 잘못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 그들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것,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위하여서 섬기고 일한다. 교회는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선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이 혼란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는 세상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죄와 악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약점과 부족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을 교회가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고 교회가 그들의 약한 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잃어버린 교회의 리더십, 세상에 대한 교회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약한 점을 내가 대신 담당해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 내가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교회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이 화해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서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심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짊어질 그리스도인, 세상의 약점을 담당할 그리스도인,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리더십을 우리 청산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이웃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 직장 동료의 잘못을 내가 담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에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와 화해할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부에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2021년 교회 사역의 성도들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여 다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도해 내온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월 말까지 시편 유행이 끝나고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마가복음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마가복음 유행을 잘 읽어보시고 노트 한 권당 교회에서 4,200원을 지원하고 여러분 개인 부담은 3,000원입니다. 교회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월 6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장학 주님의 손 약정서 및 예비신자 작정서는 24일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예배,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살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